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키아즘 구조로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키아즘 성경 구약 예레미야서가 신간이 며칠 전에 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래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여기에 도움이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사고를 가리켜서 또 성경적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성경적 사고를 통해서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데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경 키아즘 구조 분석의 중요성과 유익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키아즘 구조 분석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키아즘 구조의 분석은 바로 성경 본문의 원저자의 의도한 그 메시지와 강조점을 파악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내용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핵심 주제이며 각 부분에 유기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지는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키아즘은 이 본문의 중심 주제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심점, 다시 말하면 핵심에 배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저자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아름다움과 신적 영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잡하고 좀 정교한 키아즘 구조를 발견한다는 것은 성경의 문학적 완성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신적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류 방지 및 정확한 해석입니다. 선형적인 해석으로는 놓치기 쉬운 이 본문의 논리적 흐름과 강조점을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파악함으로써 본문을 왜곡하거나 또는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정확하고 풍성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학적 통찰과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키아즘 구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좀 다음과 같은 이런 신학적 통찰과 영적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통찰로는 하나님 말씀의 질서와 완전성인 것이죠. 성경 본문의 이 정교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단어의 집합이 아니라 이 질서 정연하고 완벽한 디자인을 가진 그런 계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경의 무호성과 영감성을 더욱 확고히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 메시지의 심층적 분석입니다. 키아즘의 중심에 놓인 어떤 신학적인 진리나 교훈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구절의 핵심이 어떤 하나님의 속성 또는 언어의 성취 혹은 구원의 원리라면 이 키아즘 분석은 그 진리가 본문 전체에서 어떻게 지지되고 강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성경 읽기의 즐거움과 깊이가 증진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정보 습득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경험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재미와 또 영적인 흥미를 더해줍니다.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키아즘 구조를 알게 되면 성경을 쉽게 알게 되고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삶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증대입니다.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삶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우리는 파악함으로써 그 교훈이 우리 개인의 그런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와 또는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 구조적인 명료성과 핵심 강조점을 부각시킬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키아즘 구조 분석은 성경을 더욱 깊이 읽고 또 아주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이면서 이것은 우리의 성경적 사고, 즉 히브리적 사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사고의 폭을 너무 넓히고 영적인 삶에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의 본문은 바로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48절로 52절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낭독해드리고 그리고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이 대한 내용이 무엇이며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유익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잊지 말고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51장 48절로 5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트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그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부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예레미야 51장 48절로 52절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했는데 사실 이 본문만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걸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쉽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48절로 A는 바벨론 심판에 대한 보편적인 환영, 즉 하늘과 땅에 대한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51장 52절 B에 보면 이게 바벨론 심판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 즉 상한 자들의 신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요 A와 A-가 병행을 이루면서 사이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51장 49절에 보면 B가 나오는데, 이건 바벨론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보응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51장 52절 A에 보면 B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응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B와 B가 또 병행을 이루어서 좀 더 앞으로 설명을 더 구체화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핵심 부분인 51장 50절의 C와 C-가 핵심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과 기업, 그리고 포로된 자들의 기업과 슬픔, 그래서 떠나라 여호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모욕당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가 바깥에서 안으로 설명해주고 또 안에서 B와 B-가 설명해주면서 이 설명의 자체는 결국 C와 C-를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와 C-가 우리는 중심점에 두면서 사이드에서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 본문의 내용이 핵심이 무엇이고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주변에서 어떤 설명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구조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똑같은 키아즘 구조를 지금 위에 놓고 구조 분석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위를 보면서 여기랑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51장 48절로 52절은 바벨론의 심판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정당한지,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실현됨으로써 그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 A와 A-가 지금 병행입니다. 그래서 48절과 52절 하반절이 제가 병행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와 A-는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 보편적인 현상이고, 한쪽에는 기쁨을 또 다른 쪽에는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큰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A 부분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보편적인 환영이,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한 나라의 몰락을 넘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기뻐할 만큼 큰 사건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온 우주적인 차원에서 인정받고 환영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북방에서 오는 파멸시키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A-는 바벨론 심판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인데,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온 땅에서 상한 자들이 바로 신음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은 아까 A-의 48절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즐거이 노래하리라고 하는 이 내용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의 기쁨은 다른 쪽의 극심한 고통과 비극을 수반하면서 바벨론에 임한 그 심판의 최종적인 비참한 결과를 명확하게 A와 A-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B와 B-가 우리가 49절과 52절 상반절이 병행을 이루면서
바벨론이 행했던 폭력과 그들의 우상 숭배 심판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B에서 즉 49절인데 바벨론의 잔혹함에 대한 상응하는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과거에 이스라엘과 온 땅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이 잔혹한 살육과 폭력에 대해서 이제 그 자신들도 동일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복수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바벨론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B-52절 상반절은 바벨론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응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친히 벌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임같이라고 하는 49절의 죽임은 바벨론의 장혹한 행위에 대한 보응이라면 바로 52절의 우상들을 벌한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근원적인 죄악, 즉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것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 C와 C-는 핵심을 이루는데 바로 50절과 51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51절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언급되지만은 이 중심 메시지인 50절은 바로 바벨론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이 탈출 명령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이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과 소망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과 회복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를 50절에 보면 포로된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기억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키아즘 중심 부분에서 바벨론의 심판의 현장에서 칼을 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명령과 영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서둘러 바벨론을 떠나서 생명을 구하고 바로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과 약속의 땅을 잊지 않고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런 지시인 것이죠. 이거는 신앙의 본질인 바로 하나님의 기억과 약속의 땅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C-는 바로 51절 포로된 자들의 기억과 슬픔에 대한 내용이죠. 앞서 기억하라고 하는 이 C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자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원인이었던 이 수치와 모욕을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자신들이 욕을 먹게 됐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벨론 심판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면서 포로들이 왜 이 바벨론을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정서적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심판은 인간의 개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8절 첫 부분과 마지막 절 52절 마지막 절 끝부분에서 이 선언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바로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의 도표로 볼 수 있으면서 바로 이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해서 48절에 나오는 내용과 마지막 절 52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는 것이 바로 시작이고 끝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51장 48절로 52절의 말씀은
바로 바벨론의 몰락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와 신학적 진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온 우주적인 차원에서 선포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교만, 그리고 잔혹한 폭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악은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50절로 51절은 바로 포로된 자들에게 바벨론의 심판의 현장에서 벗어나 생명을 구하고 먼 곳에서도 여호와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고통을 회피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죄악된 세상의 체계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적 귀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당했던 성전의 모욕과 수치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통해 바벨론의 심판의 필연성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 51장 48절로 52절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로움의 역사의 모든 영역에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강력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최종적인 승리와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레미야 51장 48절로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들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과 백성을 향한 메시지를 아주 심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주요 신학적 메시지는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공의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기뻐하면서 환영할 만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인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로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여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복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보응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입니다. 4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죽인 같이 온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바벨론에 행했던 잔혹한 죄악이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시는 그런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면서 우상 숭배가 초래하는 파멸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과 분리의 요청입니다.
5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칼을 피한 너희여 서둘러 떠나라.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도피를 넘어서 죄악과 우상 숭배로 오염된 바벨론의 문화와 영적으로 단절하고 구별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 옳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죄악된 체계와 연루되지 않고 바로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는 그런 믿음입니다. 5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바로 신앙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항상 하나님과 약속의 땅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구원 계획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이 수치와 모욕, 51절의 말씀이죠. 이것을 잊지 않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바로 신학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51장 48절로 52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보응적인 그런 심판,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한 구원과 거룩한 삶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바로 핵심적인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죄악과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것에 흔들림이 없는 이런 소망을 품어야 할 영적인 교훈을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키아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덕주 목사였습니다.